1절에 보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죄와 회복,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암몬 자손을 정복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이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다윗의 다른 아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암논은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로서 이 사실상 왕위 계승의 1순위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이 자기 누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말이 누구인가요? 이복 누이였죠. 이 암논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다른 누이였습니다. 그 당시 근친의 결혼이 왕궁 안에서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관계들이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암논이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 인물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일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자기의 마음대로라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던 행위가 용서받는 것처럼 자신도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 암논이 상사병이 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에게는 이 요나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심히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안색이 좋지 아니함을 보고 그 까닭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암논이 말하기를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나답이 제안을 하기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오거든 다말이 앞에서 떡을 만들어 직접 받아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 왕이 그것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기를 앞에서 요나담이 이야기해줬던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말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떡 몇 개라도 만들어서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지시하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적인 것을 충족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과자, 이 먹을 것 이것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다말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유혹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이 암논의 잘못이라는 것을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암논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가다 반죽하여 이 보는 앞에서 과자 몇 개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말이 아주 정해진 행위만 딱딱 이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냄비에 가져다가 암논 앞에 쏟아 놓았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모두가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이 오라버니 이 암논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이 다말은 암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화들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에게도 엄청 수치가 됩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다말은 오라버니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 관계적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암논의 행동을 멈추려 합니다. 우리는 남매 사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라버니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또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이성적인 제안, 또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이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미래를 보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왕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다윗 왕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다윗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이런 남매 간의 결혼을 허용해 주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도 사실 이 밧세바, 이 우리아와 결혼했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 물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지만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벌들을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제국들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결혼들도 금지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다말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니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다말이 오히려 암논보다도 훨씬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다말이 더 뛰어난 인물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이 암논은 아주 미련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이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눌러서 결국에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치를 보이고 나니 암논이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미워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말을 보기조차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감정들보다 더하게 증오의 감정이 생기고 자신의 죄를 적발하는 그 대상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죠. 그러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그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살인하는 그런 범죄를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기를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문빗장을 질러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이 문빗장을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암논은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제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또 입고 있던 채색 옷도 찢어버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상태는 시집가기 전 처녀로서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색인데, 지금 이후에 쫓겨났을 때 그 대문을 닫고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는 완전히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대놓고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다말의 행색을 보고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을 다 알리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찾았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서요. 그러나 다말의 오라버니 이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묻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암논도 내 오라버니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압살롬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압살롬이 나중에는 복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가문이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면서 힘과 정치 그리고 아주 비열한 죄와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다말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홀로 독수공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몹시 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다윗 왕이 노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뒤이어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암논은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제1왕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다윗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문제 삼고 그 다음 왕위를 흠집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 옳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을 그렇게 욕보인 일 때문에 그가 미웠지만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올바름을 선택했고 도덕적으로는 복수를 꿈꾸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가정 안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힘에 취해서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징벌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뒤이어 23절부터 나오는 끔찍한 재앙과 같은 형제 사륙의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조용히 묻어두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따끔하게 죄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회피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이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면 그 참된 회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이 다윗이 져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수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매번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죄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경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죄의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